유다 나라가 아수르를 피난처로 삼죠. 그들이 피난처로 삼았었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오히려 침공을 받고 또 짓밟히는 등 고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고 그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는 이 유다를 구원해내시지 않고 내버려 두세요. 망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두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농부의 농사법, 농부가 어떻게 씨를 심고 또 추수한 열매를 타작하는지 이런 것을 비유를 들어서 바로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농부가 열매를 바라면서 농사를 하는데 여러 과정이 있죠. 먼저는 땅을 갈고 개간을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으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그렇게 땅을 개간하고 잘 고른 후에 이제 씨앗을 뿌립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농부가 씨를 심을 때에 그 각각의 씨앗의 특성을 알아서 각 씨앗에 맞게끔 적당한 방법으로 씨앗을 뿌리죠. 어린 씨앗은 어떤 씨앗은 뿌리고요. 또 어떤 씨앗은 줄을 맞춰서 줄줄이 심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뿌려서는 안 되고 한 정한 곳에 따로 그렇게 심어요. 그렇게 씨앗이 자라서 또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게 되면은 또 각 열매의 특성을 따라서 적당한 방법으로 또 맞게끔 타작을 합니다. 타작하여 가지고 그 알곡들을 거두어서 모아내죠. 27절입니다. 시작.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어떤 곡식은 너무 센 것으로 그렇게 때리면 알갱이가 부서져 버리고요. 또 어떤 곡식은 너무 가벼운 것으로 떨면은 또 알갱이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펴놓고 수레바퀴를 돌리고 말굽으로 막 밟기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곡식들을 또 떨구는 일들을 하죠. 각각의 열매의 성질을 따라가지고 적당한 방법과 도구로 이렇게 타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어서는 안 되고 작대기로 떨어가지고 알곡을 거두어내고요. 또 대회양은 또 수레바퀴를 굴려서 거두면은 안 되고 막대기를 떨어서 거둡니다. 곡식을 막대기나 작대기로 이렇게 막 때려가지고 혹은 수레바퀴로 밟아가지고 지나가게 하는 것은 이 곡식을 부숴버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부숴가지고 못 쓰게 하려고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니죠. 타작하는 겁니다. 그 곡식의 쭉정이를 뻗겨내가지고 알곡만 골라 모으려고 하는 거죠. 농부가 알곡을 막 부숴가지고 못 쓰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알곡을 절대 부수지 않습니다. 애써가지고 땅을 개간하고 땀 흘려가지고 심고 이제 막 거둔 곡식을 갖다가 절대 부수지 않아요. 이렇게 막 작대기로 치고 혹은 수레로 돌려가지고 말굽으로 밟고 하는 것은 지금 껍데기를 뺏겨내가지고 알곡만 모으려고 하는 거죠.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구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막대기로 때리고 작대기로 떨구고 혹은 수레로 곡식을 밟고 지나가는 것, 타작하는 거죠. 쭉정이를 뻗겨내서 알곡을 갈아내시는 작업입니다. 곡식을 못쓰게 부숴버리는 게 아니라 알곡을 따로 모으시려는 타작의 과정인 거예요.
여기 지금 농부가 이렇게 곡식을 알곡을 모으기 위한 이 모든 농사의 이 과정들, 이것은 이 비유죠. 비유에서 농부는 하나님이시고요, 곡식은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다가 심으셨고 잘 길러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수확기가 돼가지고 익었는데 이 익은 곡식을 타작하시는 겁니다. 껍질을 벗겨내가지고 그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내시고자 하는 거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짝대기로, 막대기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때리시면서 떨구시는 거예요.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을 수레바퀴처럼 돌리고 말굽으로 유다를 지금 밟아가지고 타작하시는 겁니다. 타작해가지고 쭉정이를 벗겨내시고 알곡만 지금 따로 모으시고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 백성인데 그들을 막 때리시고 발로 밟는 등 매질을 하는 것은 절대 자기 백성을 부숴버리기 위함이 아니고요, 참과 거짓을 갈라내시고자 알곡을 거두어들이시기 위해서 지금 쭉정이를 벗겨내시고자 하시는 과정인 거죠. 쭉정이를 갈라내서 알곡을 모으시기 위해서 타작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26절에 이 농부의 비유 가운데서 농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시작.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자, 농부가 각종 씨의 성격을 알아가지고 그 씨가 어떻게 적당하게 심어야 하는지 농부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씨들의 열매를 맺었을 때에 각 열매의 또 특성을 잘 알아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적당하게 타작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농부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농부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농부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농부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그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심고 또 길러내실지 여호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알곡을 모으시고자 하는데 어떠한 타작 방법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타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시기 위하여서 적당한 도구였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타작기계, 곧 심판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좀 타작하시되 완전 부숴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서 그 가운데 알곡을 지금 모으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타작 도구들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기까지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의 지혜를 인하여서 놀라워합니다. 지금 유다가 이제 앞으로 크게 고난을 당하게 될 거지만 그것을 보면서 내 민족이 이렇게 망가지게 될 것을 보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농사하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있고 이 민족이 어떻게 하면은 그 열매를 잘 거두게 될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셔서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지금 일들을 경영하고 계시는 것을 인하여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바벨론도 타작기계로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삼으시는 거구나 깨닫고 나서는 그 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9절이에요.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 지혜는 광대하도다. 세례 요한이요, 신약시대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서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소개해주고 있는 예수님, 키를 들고서 지금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알곡만 모아가지고 곳간에 들이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재림 때의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의 씨앗을 이방과 열방 가운데에서 심으셨었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심으셨었는데 신약 시대의 예수님께서는 열방의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 백성으로 그렇게 심으셨었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 안에 심어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반대로 그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관은 교회인 거죠. 교회는 지금도요 구원의 씨를 열방 가운데에서 심어 나가고 있어요.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심어지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었죠.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 없는 곳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힘 있는 교회들이 여기 대한민국에 많이 있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에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수많은 교인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열매들이 여기 이 땅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어요. 너무나 큰 은혜죠. 그러나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들 모두가 참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그들 모두가 천국 곳간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대로 휴거되어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까요? 그 영광의 날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타작하시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시기 위해서 아수르 바벨론 그 타작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쓰셨었던 것처럼 말세에도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타작 도구로 잠시 일으키실 거예요. 그때가 7년 대환란의 기간일 겁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교회를 대환란에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짝대기처럼 막대기처럼 치기도 하시고 또 수레처럼 구르시기도 말굽으로 막 밟는 등 그렇게 대환란 가운데 던지시는 겁니다.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은 교회를 완전히 성도를 완전히 부숴버리고자 하심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들 가운데 쭉정이를 벗겨내어서 알곡을 골라내시고자 쭉정이는 모아가지고 영원한 불의 형벌로 알곡은 모아서 저 천국 곳간에 들이시고자 갈라내시기 위해서 그 타작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그래서 이방민들 가운데 따로 구별하여 모으셨어요. 그런데 그들 전부가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직 남은 자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었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도요. 신약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거예요. 오직 불 가운데서 나온 자, 환난을 통과한 자, 그들이 남은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마지막 때 환난 그걸 통과해야만 하는 건데요.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요. 침례교를 우리가 신신학,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는데, 한 가지 이 말세의 성도들이 이런 환난이 있기 전에 휴거에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환난이 없어요. 침례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환난을 통과한 자만, 불 가운데서 나온 자만, 그들만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이 환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참 성도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그렇다면 이 환난을 누가 통과할까요? 누가 환난을 통과한 이긴 자, 남은 자일까요? 지금 하루를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해 가는 성도들이 말세의 7년 대환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하루를 남은 자로 살아가는 자가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참 성도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우리가 또 허락받았는데, 오늘을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따르는 동안 어려움들이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어요. 손해볼 일 있어요. 그것을 이겨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들이 알곡 신자, 남은 자인 거죠. 그렇게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